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성경을 직접 찾아서 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옛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나나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고 또 고백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때를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붙여주시기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붙여주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 붙여주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붙이셨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리리.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붙이셨다는 이 말은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나탄. 이 뜻은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넘겨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사 여탈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넘겨준다는 겁니까? 붙이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붙여준다는 것. 그래서 전쟁도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붙이신 권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 전력이 어떻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단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처음으로 초대 왕이 돼갖고 이제 아직 제대로 설립이 안 됐어요. 정부가. 그런데 이 소식 듣고 블레셋이 이제 아예 그런 왕을 세우거나 이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반역의 소지를 진압시키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군사력이 어떻습니까?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이 6,000명입니다. 군사는 바다에 머리같이 말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병거, 마병, 병거가 뭔지 아시죠? 신식말로 나면 탱크입니다. 탱크. 마병, 말 타는 기수. 그리고 군사들이 바다에 머리같이 많았다. 이 많은 숫자와 600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 이 블레셋 군대를 붙여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단의 믿음인데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전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모든 문제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요, 이 요나단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사에 600명밖에 안 되는 것, 이것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것이고 아예 싸워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도망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떨어서, 성경 보면 다 두려워서 떨어서 굴 같은 데 숨어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산 언덕에 이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숨어가지고 바위 굴틈 속에 숨어서 아예 누구도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께 이 군대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쳐들어간 겁니다. 그럼 오늘 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물었던 거죠. 하나님께 붙여주시는지 안 붙여주셨는지 이거 알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블레셋이 있는 저 군대에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숨었다가 나하고 자기 부하 병사 하나, 왕자니까 그 병사 하나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한번 모습을 드러내보자. 그럼 분명히 블레셋 쪽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쪽에서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거기 숨었는지 거기 위치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쳐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붙여주셨는지 안 붙여 알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블레셋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기다려.
잡으러 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말자. 왜? 하나님께 붙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절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블레셋 군인들이 너희들 우리에게 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 붙이셨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무슨 표징?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표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표징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붙임받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지금 요나단에게 붙였단 말입니다. 그럼 블레셋을 하나님께 붙이셨기 때문에 이 붙임받은 이 군대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 창세기 9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를 두려워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너희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주권을 넘겨줬단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네 마음대로 죽여도 좋고 살리도 좋고 붙여주신 겁니다. 지배할 권세를 붙여준 거죠. 그 붙여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럼 상대가 두려워해버립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해버립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보게 되면 여리고성 이야기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야기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정 이 여리고성을 붙였습니다. 왜? 이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이스라엘에 쳐들어올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꼼짝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기성납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미 다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붙여줘 버리면요, 상대는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발발 떱니다. 우리에게는 붙여주시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뭔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뭐 전쟁이라고 하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 상대를,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상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약해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기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교회가 뭐라고 두려워합니까? 아니, 교회가 칼을 가졌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뭐라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저 사람 기어이 이겨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여주시면요,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수아 21장 44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왜 가나안 7족속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나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가지고도 그 아무 군사력도 없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고 그 7족속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졌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군사력으로 못 이기죠. 힘으로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삶의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자, 이 요나단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붙여주신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말씀들 통해서 중심으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붙여주신 은혜를 입으려면 주의 이름을 위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교회가 모독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거룩함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겁니까? 그런 자에게 붙여줍니다, 상대를.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모독을 해? 그 사람이 어떤 나의 경쟁 대상자라면 하나님께 그 사람 나에게 붙여줘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입을 막고 감히 교회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 사람 이기게 해달라고 그걸 붙여줘 버립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본문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뭘 이야기해? 이 할례 받지도 못한 하나님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를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니까 여기에 요나단이 분노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다른 것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를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무리 군사력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공격하러 가자 그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17장 26절 보게 되면 3일상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거룩한 분노죠. 그런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서, 아니, 그때는 하나님께 붙여주시지 안 붙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여주신 것은 내가 살아갈 때 뭔가를, 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제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도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어이 저것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기어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붙여줘 버립니다. 붙여줘 버리면 상대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번 것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위해서 돈을 번 것이 확실하다? 그럼 왜 그 돈을 안 붙여주겠습니까? 왜 안 붙여줄까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붙여주시겠죠. 붙여주십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붙여주심의 은혜가 있으려면 오늘 연하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너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께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은 붙이신 표징이다. 왜 이거 표징이 될까요? 우리가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과 병사를 보고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그런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사기가 충천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사기가 충천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올라와.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미루고 들어가면 돼요. 어디 숨어있는지 몰랐다가 숨어있는 곳을 발견했잖아요. 그걸 미루고 들어가면 돼요. 잘 걸렸다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라네. 그럼 이제 이 연하단은 뭐로 파악한가?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구나. 이게 표징이 된다고. 중요한 것은 이 연하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블레셋이 하나님 원수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들과 전쟁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 한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히 해서 내가 막 하니까, 왜 교회 일이니까, 선교 일이니까 다 괜찮아. 아니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려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해버리는 거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하나의 뜻을 묻고 한 거예요. 뜻을 묻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그래야 붙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건 끝난 겁니다. 주권자가 넘겨졌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여줘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뜻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내가 뭐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하면은 문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걸 붙여주십니다. 붙여줘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심으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한다면 붙여주실 리가 없죠. 붙여주실 리가 없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붙여주심을 보고 믿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징조가 보였어요. 그래, 아, 하나님께 붙여주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상대 적군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들도 많습니다.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 그런 군대입니다. 거기를 단 2명이서 쳐들어가요? 온전한 정신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권세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무모한 도전. 주위에서 만류하겠죠. 만약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이 옆에서 지켜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밧줄로 꽁꽁 묶어서 못 가게 했을걸요? 이거 정신 나갔다 할걸요? 무모한 도전으로, 무모한 도전. 우리가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이르신 목사님들 말씀들 간증들 들어보게 되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무모한 도전. 다 말렸네. 장로님들 말려고 목사님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의도 씁니까? 왜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때는 허허벌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사당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사람이 안 살고 있었어요. 배 나룻배에 저어갖고 강을 건너야 그 여의도 나루를 거기를 여의도 섬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자고 한 겁니다. 그것도 대형 교회를. 그런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웠어요.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죠, 항상.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면 뭐가 없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꼭 발을 잡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말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요나단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에 근거한다면 사람들 보기에 어떤 황당한 이야기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일들이 성공을 해요. 그게 우리가 듣는 간증들입니다. 간증들. 붙여주시면 믿고 싸워야죠. 자, 이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라갔더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그 표정을 딱 보고 믿음으로 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걸 믿고 덤벼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대 거인이에요. 단지 돌멩이 가지고 덤비겠다고요. 배틀채 같은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있는 그 장수에게 철갑옷을 입고 투구로 쓰고 있는 그런 장수에게 아무런 갑옷도 있지 못한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덤비겠다고요.
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게 붙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 내가 그동안은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너무너무 큰 문제, 이거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여달라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패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여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연하단과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여주심 믿고 도전을 하란 말입니다.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길 수가 없죠. 싸움 자체를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붙여주심이 있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여주심 분명히 있습니다. 붙여주심. 그래서 이런 붙여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을 승리합니다. 이 붙여주심의 은혜가 없으면요, 마귀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요, 사람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요, 모든 문제도 어차피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찔벅찔벅 건드려요. 인간 삶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보고 친구가 조금 만만하게 보이면 이놈이 한번 건드려보고 저놈이 한번 건드려봅니다. 강하다 싶으면요, 아예 근처도 안 가요. 괜히 된통 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딱 있으면요, 그 사람 만만하게 못 봅니다. 못 봐요. 뭔가 모르게 눌려버립니다. 6절에 보면 분명히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군사력이 벌써 드러나잖아요. 군사력이.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수와 한 600명입니다. 600명. 성경에 보세요. 칼이나 창도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다른 군사들은 군사라고 600명 있는데 뭘 들고 있을까요? 기껏해야 돌멩이하고 막대기나 들고 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단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여호와의 구원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붙여주만 주신다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붙여주심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군사력을 더 증강해서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하자, 군사력을 우리가 더 많이 모으지 안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을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상대를 봤을 때 바람과 파도를 보니 그냥 눈앞에서 거대하니까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물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이전에요,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음 주에 암송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귀를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귀신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를 못 이겨볼까요? 마음대로 못할까요? 붙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붙여주셨다니. 아니, 마귀가 귀신이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 어떻게 못 해볼까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 해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말하죠. 공중 권세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붙여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대적하라. 왜 대적하라고 합니까? 붙여주셨으니까 대적하라는 겁니다. 붙여주셨으니까. 너희가 붙여줬다.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못 해본다. 너희를 발꿈치까지는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기 위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기도하세요. 이 광신적인 것 아니야? 광신적인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육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자와 일꾼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여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도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겠구나. 붙여줘야지. 내가 붙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줘요.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 붙여주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여주시면 여기에 충성을 합니다. 충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3번을 권하게 합니다. 3번. 3번 다 너희를 거부하거든. 너희는 그 마을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3번 권하고 3번까지 거부하면 발의 먼지 떠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로 여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그 교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요, 그렇게 우리가 권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겠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이겠다. 그래서 그런 붙여주신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새 역사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하나님 남은 자가 있다는데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더해주고 세워달라고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협력자와 함께할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붙여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붙여주시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여주시면 확실하게 협력자가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꼬이고 또 꼬이고 내가 그 문제를, 가정 문제를, 집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꼬이고 더 가족과의 감정만 상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붙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 붙여주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붙여주셨느냐? 예수 이름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붙여버렸느냐? 예수 이름에 딱 붙여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하셨느니라? 복종케 하셨느니라. 누구 아래? 예수 이름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이름 아래 복종을 시켜버리고 붙여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붙여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붙여주신 것. 그게 붙여주신 것.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붙이셨다면 오늘날 어떻게 붙여줬느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붙여줘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 것도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여주심의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붙여주심에 있습니다. 붙여주심.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큰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여주시 않으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붙여주셔야 이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이름 아래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